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또 벌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 왕 에골론이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골론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골론 왕이 모압 왕이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 주위에 있는 암몬과 또 암말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들은 천천지 왼수들이죠. 자기들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왼수 같은 인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치려고 한다, 도와달라. 암몬이 오케이, 도와주겠다. 아말렉이 오케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세 족속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침범합니다. 근데 어디로 침공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점령하였더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어디일까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보면요, 이 성읍은 요단강을 건너왔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맞이하는 그 곳. 나중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점령했던 성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처음 정복했던 성, 여자로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별명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하고 점령한 땅이 어디다?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만 점령했느냐? 여리고성 전체 일대를 다 장악했겠죠. 자, 그 지역은요, 누가 살고 있는, 어느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느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에웃인데요.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웃에 대한 설명이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디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그 에웃은 어디 사람인지를 첫 번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에웃은 누구입니까? 게라의 아들이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였더라. 왼손잡이였더라. 그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은 어느 지파가 활동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은 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들이. 자, 몇 년 동안 그들이 모압에 의해서 점령당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18년 동안 점령당했더라. 18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에옷이 이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의 양을 공물을 바쳐요. 바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데요. 그는요,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단순히 오른손 왼손 할 때에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라고 할 때의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불구이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잡이다라는 거지. 오른쪽 왼손에서 오른쪽 잡이 왼손잡이 할 때 오른손 왼쪽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웃이요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하여 작전을 짰댔죠. 근데 그 작전이 뭡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뭘 찹니까? 어, 한 규빗이면 50cm랬죠. 50cm 되는 칼을 이 허벅지에 딱 차요. 허벅지에 차고 그리고 그 숨긴 상태에서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자, 보면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몸수색을 하잖아요. 몸수색. 몸수색을 하는 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이때는 더 심하게 했겠죠. 특히 식민지이기 때문에 조국을 바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을 해할 의도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몸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몸수색을 하는데 얘 지금 오른쪽 허벅지에 그러니까 안쪽 다리 안에 칼을 차고 있단 말이죠. 칼을 차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칼이 발각이 안 돼. 발각이 안 되고 에글론 왕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이 어? 불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른쪽 못 쓴다 생각하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이 손이 있는 쪽은 이렇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음. 이미 못 쓰는 손이 이렇게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칼을 수색하는 데 있어서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오른쪽을 많이 쓰잖아요. 오른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자비들은 대부분 칼이 어디에 차고 있습니까? 왼쪽에 차고 있겠죠. 왼쪽에서 이제 칼을 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오른쪽 허벅지에 이게 여기에 칼을 차고 숨겨놨다라고 해도 왼쪽에 있는 칼을 하지 그게 오른쪽 안에 있는 칼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많기 때문에 왼쪽에 칼을 차고 다닌다. 또 한 가지는 오른쪽이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지 못하는 손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찰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거기를 수색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굴론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 수하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에골론 왕을 1대1로 대면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에글론도 자기 신하들을 다 물려버려요. 그래 1대1 대면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 칼은 여전히 발각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대1로 대면하는 데에 1대1로 대면하는 데에 왕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20절 말씀.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더라. 서늘한 다락방.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어떤 다락방? 서늘한 다락방. 이 통풍이 잘 되는 다락방. 그리고 이 다락방을요, 좀 더 보면은 24절에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왕을 어떻게 했다? 찾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서늘한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서늘한 다락방을 화장실이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지금 왕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다. 볼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에웃이 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어. 왕이 이제 볼일 보기 위해서 안에서 문을 잠갔고 신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왕이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구나.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오지 않고 기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열쇠를 갖고 열쇠를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왕이 죽어 있는데에 그 왕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과 기름이 몸에 꽂혀 있는 그 칼에 뒤엉켜 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엉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글론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장이 없는 이 모압 족속들은요, 이제는 오합지졸이 되죠. 그래서 에호스는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압을 맡기셨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함께 에웃과 함께 쳐들어가서 에골론 밑에 있는 수하들을 전부 다 처리하죠. 그때에 에웃의 그런 칼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압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10,000명이었더라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명, 이 모압 족속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여리고 성을 장악하고 있는데에 그들이 한 명도 여리고 성을 건너간 사람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당했더라. 그리고 더 이상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서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몇십 년 있었더라? 80년 동안 이제 평화가 찾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에옷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에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에옷은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죠.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과 왼손잡이라는 것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분배하는 땅을 봐도 알겠지만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땅의 그 영역이 영토가 확정되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가장 작았고 그리고 서열별로도 가장 막내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아마 장애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이 에우스이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작은 지파로서 온전하지 못한 인물을 들어서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늘 보면은 완성형을 이야기합니다. 완성형. 남보다 더 뛰어나고 준비되어 있고 능력과 실력이 있고 그래야지만 뭔가 일을 해 나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우스는요. 철저하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지파별로도 가장 연약하고 낮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가요, 무시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건장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자비의 시대에 그때에 왼손잡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인물이 이 에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완성형인 사람을 들어서실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좀 더 내가 이걸 좀 더 준비하고 이걸 좀 더 갖추고 내가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완성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노라?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성형이시다. 우리는 불완전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모자라도 관계없다고요. 우리는요, 비교해가지고 열악하고 좀 못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화장해 있어도 관계없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좀 우리가 좀 미쳐도 관계없어요. 왜?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은 이미 완성형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모세를 향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 자체가 완벽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되시는 데에 자꾸만 우리는 나를 이야기해요. 내가 완성형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실 것 같고 완성형이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잘 할 것 같고 내가 완성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만들어 가실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께 처음 다윗을 사용하실 때의 다윗은요,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못났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에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는요, 얼마나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자로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먼 광야 사막으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목동을 만나고 그 목동 가정에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했던 그 늙은 모세 힘없는 목자였던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들어 서시는 인물들이요, 완벽하게 완성형으로 되어 있던 인물들을 서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이제는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서셨고, 들어 서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에봇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서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가시면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던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던 같이 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이고 또 힘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면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은 일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에웃을 들어서셨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에 쓰임 받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쓰시겠다. 하나님 좀 이따가요.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애월을 들어서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들어서실 때에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